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선 저와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에서 심령으로, 또 심령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은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새누리교회 오기 전에 신성동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여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옷이 굉장히 남루하고 또 빛바랜 양복 입고 예배드려 오시고 이런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말에 그 김치나 쌀을 주변의 이웃들과 또 교회 안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쭉 명단을 보니까 제가 평소에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던 분들 명단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임사역자에게 아니 왜 이분은 명단에 빠져 있나요? 했더니 선임사역자 말이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예. 이분은요? 그분은 건물 세 채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신성골이 원래 다 농사짓던 논밭이었는데 개발되면서 아주 부자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그 검소한 습관이 남으셔가지고 그대로 그 옷차림 또 그 모습, 그 말투대로 사신다고 검소한 모습 때문에 많이 오해들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교회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화장을 예쁘게 하고 와도 그 안에는 어떨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을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충심을 다해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안에 적용했고,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그 사람의 실체를 반영할 수 있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적용했습니다. 나는 아무 의도 없이 또 나는 어떠한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없이 행하더라도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투, 행동, 나의 생활 습관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더 다듬고 또 행실을 바르게 해야겠다는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본문 역시 비슷합니다. 바울 당시에 에베소 인구가 약 25만 명이었는데 이 에베소는 관광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오가면서 교통의 요충지고 관광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아주 작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냐에 따라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움직이는 교회요, 움직이는 작은 예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이들에게 조심할 것을, 또 말과 행실을 바르게 성경대로 살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점점 삶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침 받았지 않느냐? 왜 너희의 삶이 다시 흐트러지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경고가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왜 배운 대로 살지 않느냐?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보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사에 취직하면 그 회사가 원하는 복장과 또 행실에 맞춰 행동해야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는 결혼식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행동 또 삶의 규범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고 우리는 많이 표현하는데 오늘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문법적으로 대격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문법적인 표현은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어떤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특히 강조할 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행적이나 윤리적 가르침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주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정체성을 강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합당한 삶을 살고 가신 걸 배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지금 너희가 행동이 너희가 배운 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배운 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2절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옛사람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옛사람이 나타나는 원인 그리고 현상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옛사람이 나타나는 원인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혹이면 유혹이고 욕심이면 욕심이지 유혹의 욕심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럼 왜 유혹의 욕심이라고 연결해서 표현했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혹시 여기에 유혹받지 않고 사신 분 계십니까? 예, 지구를 떠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혹이 왔을 때 거절하지 않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게 문제입니다. 자,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욕심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유혹이 우리 안에 와서 욕심이 되면 이 욕심은 언젠가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때를 노리고 커갑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조성되면 이 욕심이 죄로 나타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뭔가 유혹을 받아들이고 나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먼저 싹쓸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 특별히 유혹이 들어왔을 때 욕심이 자란다는데 이 욕심은 에피디미아라고 해서 성령을 대항하여 싸우는 갈망이나 욕망을 특별히 지칭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혹이란 단어 아파테는 속임수를 전제로 한 즐거운 환상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혹은 우리가 보기에는 달콤하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 속임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자꾸 시뮬레이션 하면서 점점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랬다 이게 욕심으로 자라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대항하여 싸우는 우리 안에 옛 습관으로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이 욕심으로 번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유혹이 욕심으로 자라는데 욕심으로 자라고 나면 이 욕심이 옛 습관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옛 습관의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옛 습관의 현상들,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욕심으로 자라게 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던 습관 중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건전해 보인 것 같지만 우리가 믿기 전에 행하던 습관들은 결국 우리 안에서 점점 썩게 하고 망하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갈 겁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장이 섰는데 늘 우리 주부들도 항상 마지막에 그 시간을 노리더군요. 예, 저도 장 파악이 얼마 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귤을 한 박스 하려고 과일코인에 들러서 이래저래 둘러보고 박스도 개봉하고 맛도 다 봤습니다.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 이틀이 됐더니 귤이 하나씩 힘 곰팡이가 슬면서 썩기 시작합니다. 싼 가격에 구입한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투덜거렸는데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귤을 판 그 가게 주인은 알았을까? 물론 그분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귤을 포장해서 보낸 분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귤이 이미 안에 썩고 있었는데 저는 모르고 구입했습니다. 옛 구습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던 습관들 괜찮겠지, 뭐 이 정도야 라고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삶 중에 당장 눈앞에는 썩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문제가 없습니다.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조성되면 그 안에 원래 썩어진 것들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습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욕심으로 자라게 두면 원래 썩어진 것들이라 우리의 삶까지 좀먹고 우리 인생을 썩게 만듭니다.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 유혹들이 옛 구습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도 하면 결국 그것들은 썩는 것들이란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따르는 이 옛 구습들에 대해서 17절부터 19절에 8가지로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17절에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이라는 헬라어 마타이오테스는 목적 없음, 무가치한, 의미 없음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은 굉장히 우상 숭배하고 아주 이런 데에 돈을 많이 쏟았습니다. 이게 관광지라고 말씀드렸죠. 선원들이 그 당시 스페인 같은 데서 금을 사가지고 와서 무역을 합니다. 그때 번 돈을 여기에 다 탕진합니다. 그럴 정도로 에베소는 목적 없이 무가치한 삶들을 살았던 삶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믿고 나서도 다시 그 목적 없고 무가치한 삶으로 돌아가느냐?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들, 또 직장에서의 업무들, 또 가정에서의 일들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늘 주어졌으니까 하는 일들이라면 그 일들은 결국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총명이 어두워지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총명이라는 단어 디아노이아는 충동적인 의지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습을 쫓기 시작하면 무언가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의지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충동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는 그렇지 않다가 돌아가서 시간이 좀 지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면 점점 우리가 옛날 습관들을 쫓게 되고 그러면 죄에 대해서 더 충동적이 되고 영적인 의지가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셋째로 무지해집니다. 여기서 무지라는 단어 이그노이아는 특별히 죄에 대해서 무지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옛 습관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데 무지해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이게 심화되면 나중에는 죄인지 자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양심이 굳어지게 됩니다. 넷째로 마음이 굳어집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믿기 전의 습관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여섯째로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과 감각이 없는 것은 다음 영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로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방탕이란 단어 아셀게이아는 특별히 호색, 성적인 죄, 특히 에베소 지역은 우상숭배를 했는데 대부분 여사제와 성적 교합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성적인 죄를 강조하는데 여기에 방임하다는 것은 자기를 어디에 위탁하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어디에 기관에 소속되면 자신을 위탁하는 것처럼 너희가 성적인 죄에 너희를 내어주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욕심은 플레오넥세아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만족 없는 욕심입니다.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만족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만족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파트 평수 아무리 늘려가도 만족이 없고 내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쌓여가도 만족이 없고 내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옆집에 더 잘한 자식이 있어서 열받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옛 습관을 따라서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점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다시 다른 것들을 자꾸 소유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목적 없이 살게 되고 영적 의지가 약해지고 죄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고 무지해지고 또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약해져서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고 점차 영적 감각이 희미해져서 스스로 방탕한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서 살도록 자신을 방치하게 됩니다.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8가지의 상황 가운데 어떤 옛 습관이 여러분을 지금 좀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구습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이 영향력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함몰시킬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불사른데 던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 새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게 될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빠져들도록 우리를 유혹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 구습을, 옛 습관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옷을 입기 전에 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반드시 바울이 이 23절에 심령을 새롭게 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동계훈련을 가면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를 갑니다. 보통 영하 한 10도에서 20도 정도인데 늘 청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도 통에다 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럼 아침 새벽 되면 깡깡 아주 단단하게 옵니다. 그러면 깨고 나서 씻으라고 합니다. 군대 다녀오시면 알겠지만 아무도 안 씻습니다. 딱 세수만 하고 그리고 나서 가져온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보름 정도 일주일 정도 되면 점점 텐트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에게서 나는 냄새인지 모르고 옆에 발 씻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해집니다. 아무리 새 옷을 갈아입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바로 입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때들을 벗겨내지 않으면 또다시 악취나는 삶, 또 옛 구습을 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사람을 입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새 사람을 입을 몸, 바로 우리의 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더러워졌는지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마음이 굳어지는 것하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다음 단계에 살펴본다는데 바로 이 2가지가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4장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땅에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밭,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받고 입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마음이 굳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차갑게 대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오늘 왠지 까칠하게 대하십니까? 이 사람 마음이 굳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또 불평하고 비판적인 시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적으로, 누군가를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보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불평투성이면 지금 내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 내가 무감각해진 상태구나라고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이거 찾고 나서 또 하나 찾을 겁니다.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곳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에스겔서 11장 19절과 36장 26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새 신, 새 영입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왜 성령님만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애초에 굳어져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돌처럼 굳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을 때 그 성령께서 다시 오셔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성령께 들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원래 우리의 마음을 처음에 부드럽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부드럽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전반으로 아주 골고루 확산돼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원예 농사를 몇 년 지었는데 이렇게 선인장을 재배했습니다. 지으면 어떤 것은 굳이 땅을 갈지 않아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삼각주 같은 경우는 파서 이렇게 심습니다. 어떤 건 땅을 다 갈아엎어서 또 묘종을 심습니다. 그러나도 거름을 위에다 뿌리고 물을 주면 똑같이 거름의 효과가 들어갈 것 같지만 어떤 곳은 아주 거름의 효과가 영양분이 깊숙이 들어가지만 어떤 곳은 주변 도랑으로 다 흘려서 옆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그 영향력이 설교를 들을 때는 감동을 받지만 돌아서고 나면 교회를 떠나고 나면 얼마 안 가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우면 그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 우리의 삶의 곳곳으로 흘러들어가서 말씀의 영향력이 아주 확대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심령을 새롭게 할 대상은 마음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는 상태는 우리 전에 살펴봤던 마음이 굳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굳어질 때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감각해진 상태에 오면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회개도 생각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지겨운 상태가 됩니다. 바로 영혼의 중병이 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감각이 없어진 상태, 중병이 든 상태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 딸이 돌이 됐을 때 자꾸 이제 짚고 일어나면서 밥을 차리면 이렇게 뜨거운 밥그릇을 만지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이 경험해야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지게 몇 번 말리다가 냅뒀습니다. 손이 됐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한마디면 됩니다. 아뜨. 한마디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바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경험이, 손에 댄 경험이 딸아이의 감각을 형성해서 뜨겁다는 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소경에게 아무리 아름답다고 설명해줘도 아름다운 걸 보지 않으면 아름다운 것을 설명해줘도 그것이 감각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감각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된 것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정의되고 영적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영적 감각을 가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영적 감각이 죽었던 사람이 영적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자,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들, 영적 감각이 사라진 사람들은 다시금 구원의 그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는지, 바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마음의 감각들, 사라진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안테나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스로 병원을 찾아갈 힘이 없습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단순한 질병이면 자기가 운전하고 가서 예약하고 질병을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병에 든 사람은 주변에도 도와줘야 합니다. 데리고 가고 또 이동해주고 치료해줘야 합니다. 이것처럼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주변의 목장 식구들이 반드시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또 목장 식구들 중에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계속적으로 조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이 서서히 영적 감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때 너무 성급하게 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때는 교회 잘 다니던 것들이 좀 컸다고 고등학교 졸업하던 교회를 안 나가는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있으면 참을인자를 새기시고 계속 인내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미 영적 감각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접하면서 가졌던 영적 감각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교회의 어떤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야유회나 이런 모임에도 가게 하시고 차츰차츰 주변부터 와서 영적 감각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막 무조건 끌고 와가지고 대입에 데리고 와서 넣는다고 상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나 목장에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서 갖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무감각해진 영적 감각들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감각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고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굳어진 마음과 무감각해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히실 때 두 가지 천으로 새 옷을 입히십니다. 첫째는 의의 옷감이고 또 하나는 진리라는 옷감입니다. 이렇게 두 옷감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실로 잘 재봉하셔서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첫째로 의의 옷감은 십자가라는 상점에서만 판매합니다. 이 옷감은 빨간색으로 염색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에 적셔진 의의 옷감을 사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흰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옷감을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불하면 의의 옷감이 우리 손에 들려집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옷감입니다. 이 옷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주어지는 옷감입니다. 자, 진리의 옷감이라 해서 다 같은 옷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좋은 옷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진리의 옷감을 더 많이 더 좋은 옷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견고하게 하려면 자꾸 들어야 합니다. 자꾸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들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옷감이 더 촘촘해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웬만한 상처 줘서는 이 옷감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진리로 내게 유혹해도 세상 가치관이 내게 침투해도 이 견고해진 진리의 옷감은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어떤 고난에도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의 옷감과 진리의 옷감이 준비되면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옛사람을 쫓게 됩니다.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에서는 잘 안 될까요? 왜 여러분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지지 않습니까? 그 답은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22절에 따르는, 24절에 따라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이 공통된 따르는이라는 단어가 둘 다 적용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를 때도 예습관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를 때도 어떡합니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했던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항상 나를 따를 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저희 아내는 왜 다 아는 장소를 꼭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가냐고 합니다. 네, 과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찍습니다. 안 그러신 척 하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샛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자주 활용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인 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거, 예수님께 더욱 깊이 들어가는 거, 친밀해지는 것이라는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니까 옆에서 오는 샛길에 저기가 더 빠를까 하고 다른 옛 길을 걷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은 없는 채 내 열심으로 빨리 과속하다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받아가면서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데 바울은 왜 옛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따르는 사람을 살아가는데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설명했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헷갈리시죠? 예. 예수 믿기 전에 윤대성과 예수 믿은 후에 윤대성은 어떨까요? 같습니다. 믿기 전에 저도 나 믿은 후에 윤대성이나 여전히 죄짓기 좋아하고 여전히 예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기 싫어하고 말씀 보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 옷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니까 우리가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의 변화도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혀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이 정말 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다 고쳐야지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더 죄된 모습들,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선교만 남아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나만 남아있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좌절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가? 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삶이 왜 안 될까? 정말 좌절하고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언급하면 바울입니다. 아마 신약 성경 중에 정말 이 사람은 절대로 죄에 안 지를 것 같은 사람이 1위가 예수님 빼놓고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하고 자신의 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있는 괴리감, 이 고통의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령께서 주신 것은 대성아, 이것이 기독교다. 날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오가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십자가에 달려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새사람을 입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결코 우리의 결심이나 훈련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새사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로 오가는 자신을 보고 한심하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죄짓고 회개하는 이 일을 반복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그러나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적으로 새사람의 옷을 입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그 주님만 붙들면 우리는 늘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참 예전에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참 예전에 변화보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심장마비로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아,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 거 원치 않는다. 너를 변화시켜라. 네 안에 여전히 썩어가고 네 안에 여전히 예습관에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네가 사역하는 대상들, 네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만 바꾸려고 한다. 이제는 너를 변화시켜라. 네가 새 사람을 입고 네가 변화되면 네가 바꾸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네가 사역하는 대상들 내가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면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직장을,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안에 예습관들을 잘라내려 주십시오. 유혹의 욕심으로 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습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잘라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과 무감각 깨져가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훈련이나 우리의 행실이 어떠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새 사람답게 빚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힘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으로 새 사람을 입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통의 문에서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오직 주님만 소망 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날마다 새 옷을 입고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새누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